우리 신명기 10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 또 새로운 돌판을 받게 된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왜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새로운 돌판,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어졌을까요? 이 돌판에는, 두 돌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십계명이지요. 여러분,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친필입니다. 친필. 나머지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진 글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록하셨지만, 이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되어졌고 왜 두 번째 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고 또 돌판을 받는 그 중에 산 아래, 시내산 아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세가 내려오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춤추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지금 산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산 아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훤히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막았었지요.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막았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산으로 내려옵니다. 산으로 내려올 때에 출애굽기 32장 18절 1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회중에게로 옵니다. 근데 멀리서 들으니까 막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악기 소리도 들리는데 이것은 성전가 소리도 아니고 무슨 뭔지 궁금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모세는 열받으면 모세 손에는 두 돌판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항상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 던져도 되지 않습니까? 열받으면 지팡이 들고 와서 그 사람들 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에 보면 돌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받으니까 돌 들고 돌 던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가 뭡니까?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서가 이 두 돌판입니다. 이걸 깨트린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아니,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내려오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겁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바라보면서 이게 아무 소용이 없네, 그래서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진노에서 하나님만큼이나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두 돌판을 깨뜨렸다라면은 만약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릴 정도로 모세는 아주 화를 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시내산에서 모세 역시나 하나님처럼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다면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던져서 가로막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가서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지요. 그리고 다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또 새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하나 더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까?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이 나무괴 왜 만들어라고 하셨을까요? 용도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자, 우리는 이 나무괴를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와 언약궤 안에 왜 법궤와 언약궤가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왜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는 나무궤 하나 만들어 오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시는 깨지 말라고, 다시는 깨트리지 말라고, 다시는 망가뜨리지 말라고. 2절에 보니까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그 궤에 넣어라. 어쩌면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언약궤 그 두 돌판을 깨트릴 줄은 하나님도 미처 생각지 못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올라올 때는 법궤 나무궤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새겨 주시고서는 그것을 그 나무궤에 넣고 보관해라. 그렇게 언약궤가 만들어졌고 법궤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하라고요? 깨트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보관하라고. 자, 그럼 여러분의 언약궤 법궤는 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두 돌판의 말씀을 새겨 주셨죠. 그리고 나무궤에 담아서 두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어디다가 담아 주십니까? 우리 마음판에다가 담아 주십니다. 마음판에 새겨 주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돌판에 새겨 주셨지만 하나님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잠언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진리와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목에 매라는 건 뭡니까? 그 말씀에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네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돌판에 새긴 것은 닳아서 없어지겠죠. 마음판에 새기면요,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소개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돌판에 새긴다는 것은요,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이라 그러죠. 거룩하신 그분이,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육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손과 발, 온 몸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야 돼요. 어떤 분이 육화, 말씀의 육화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래서 내 고집, 내 의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마음판에 새겨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잘 계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40년이 지났죠. 이 언약궤 하나님의 두 돌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법궤 안에 잘 간직되어져서 지금까지 있느니라.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 모세가 열받은 적이 참 많죠. 지팡이를 막 하나님 말로서 명해서 반석에 물을 내라 했을 때 얼마나 열받았으면 지팡이를 막 반석을 두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죠. 만약 그때 두 돌판이 모세 손에 그냥 들려져 있었으면요, 또 깨트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잘 보관되어 있으니까 아마 순간순간 깨트릴 만한 위험의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잘 보존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 마음판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계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우리 육체를 움직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한 번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12절하고 13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계속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지막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냐 아니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제 가슴에 딱 꽂혔습니다.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읽는 순간에 제 스쳐 지나는 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이 연약한 육체사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요? 막연한 것 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찬이 엄마한테 질문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뭘 하면 제대로 섬기게 되는 거지? 막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최소한 한 5번, 6번은 계속 질문한 것 같습니다. 밥 차리고 있을 때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기게 되지? 빨래 널고 있으면 또 옆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지? 이런저런 말을 하더만 나중에 약간 짜증을 내기는 하던데, 자, 섬긴다, serve. 영어 단어로 serve입니다. serve. 우리 식당에 가면 서빙 하지요. 서빙. 섬김을 받는 겁니다. 필요한 물도 갖다 주고
뭐 반찬이 부족하면 반찬도 더 갖다 주고 이 서빙을 받습니다. 우리가 서빙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편안해집니다. 내가 안 움직여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나의 그 부족한 것들이 서빙을 통해서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하면 하나님이 유익해질까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면 하나님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질까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섬긴다. 물론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적인 섬김, 서빙, 진정한 서빙. 내가 뭘 하면 진짜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될까? 이겁니다.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유익은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유익 봅니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유익해지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무너지고 죽어있는 우리 심령이 소생케 되어지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지고 예배 드려봐야 그걸 서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못하는 겁니다. 나만 유익해지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섬기고 그걸 섬긴다라고 합니다. 물론 섬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 작은 거 하나 보시고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조그만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그만 하는데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 꿈도 못 꾸는 이런 것들로 갚아주시니까 결국 내가 섬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결국은 하나님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그럼 도대체 뭐지? 하나님 제가 무엇하면 하나님 정말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서빙이 되겠습니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구분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구분한답니다. 근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34절 36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들이 상받는 이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이 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게 입을 것을 줬다. 병들었을 때에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이들은 예수님을 숨긴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배고픈데 예수님의 그 줄인 배를 채워줬습니다. 서빙한 거 맞죠? 예수님이 목마르신데 그 목마르신 예수님께 물 한 잔이라도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완전한 섬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생기지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육체로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릴 수가 있었고
목마르신 예수님께 물을 드릴 수 있었고 헐벗으신 예수님께 옷을 입혀 드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37절에서 39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들은 진짜 궁금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의 주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못 뵙니다. 마지막 때나 뵙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계신 주님 배고플 일도 없습니다. 목마를 일도 없습니다. 병드실 일도 없습니다. 옥에 갇힐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고 보살펴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요? 너희 중에, 형제 중에, 너희 이웃 중에, 너희 가정에서, 너희 교회 지체 중에, 너희 직장에서, 너희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 하나, 내가 물 한 그릇 줬다라고 해서 내게 어떤 대가가 없고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내가 대접했다라고 해서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돌봤을 때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진짜 주님 인정하시는 서빙, 진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예수님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나는 양의 자리에 있는가? 염소의 자리에 있는가? 오른편에 있는가? 왼편에 있는가?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중에서 뭔가 나의 필요, 나의 도움, 내가 도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돕고 내 손을 벌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 대적했던 그 제사장 무리들, 사두개인들 봐보십시오. 그들을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딸딸딸 외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종교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 존경받았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양의 자리에 아니라 염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적했지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지요. 그들은 명백하게 그들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제사장입니다. 그 강도 만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에 되어져서 이제 호흡부터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서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이 왔습니다. 그 레위인 역시나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입니다. 여행 중에 있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것을 내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또 들쳐업고 또 주막까지 와서 그 사람을 끝까지 돌봐줍니다.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뭡니까?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주를 제대로 섬겨라. 그럼 누가 주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입니까? 제사장, 어쩌면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 역시나
그 예배를 성전에서 섬기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어쩌면 죽었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부정케 되어질까 봐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있겠죠.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제사장도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라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마리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일 예배드리러 옵니다. 오는 중에 그 예입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막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촉박합니다. 뭔가 필요한 조치를 해주고 오면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이제 목회자라면 말씀 전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냥 무시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빨리 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그 지금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오는 거. 어떤 게 주의 일을 하는 게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그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예배 시간에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짜 예배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간 제사장이 아닌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간 레위인이 아닌가,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바리새인처럼, 그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대제사장 무리들처럼, 그 율법사 무리들처럼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찬이 엄마께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가? 계속 묻다가 그때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찬이 엄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식사 준비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빙고입니다. 빙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요, 나머지 요구사항이 다 만족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 여호와를 오늘 이 말씀대로 섬겨버리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 안에서 다 만족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뭐 대단한 거, 우리 테레사 수녀님 같이 저 먼 나라 뭐 인도 이런 데 가서 평생을 내가 헌신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뭐 선교사 될 필요도 없고요, 목회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하다못해 길 가다가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누가 좀 힘들어하면 가서 좀 짐 하나 들어주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뭐 하는 영역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봐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셨는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만 될 일, 그 일들을 죽게 하듯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날 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왜 우리를 조롱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이게 이런 삶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처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영혼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핍박했던 그 영혼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냥 듣고 보내지 마시고요. 저 이 말씀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제 몸이 바빠지더라고요. 더 움직여야 되고 더 막 가서 뭘 해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몸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 남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 하나 하는 거, 청소 하나 하는 거, 직장에서 직장 일 하는 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섬기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아니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